나를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음녀와 그리고 음녀의 유혹에 빠져든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던 잠언은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며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죄악에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유혹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의 형식으로 이것을 길게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영혼이 차갑게 냉각되어 버렸는지를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한 이유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유혹들은 돈이나 명예 또는 이성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지옥에 갑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과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위로들, 그 풍성함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면 다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죠. 부부로 만나면 모든 부부가 다 행복하고 사이가 좋지 않듯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인데도 한없이 부모와 자식의 애증관계로 뒤얽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서로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또 죽기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관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 그 관계의 친밀함, 그 관계 안에서 맛보는 행복,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꼭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계속 어떤 죄의 날을 내어주고 그 죄에 계속 무릎 꿇은 채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것들을 인생에서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걸려들게 될 경우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인생 속에 지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소진하게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건지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고 다행히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상흔이 남게 되는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주제를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문제를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 이 모든 음행에 대한 교훈을 담아 놓은 것이냐 하는 거죠. 왜 모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 같은 아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 담아서 이렇게 이 부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음행의 모든 파괴적인 결과는 결혼을 한 사람이든지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음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는 그것을 아들에게 주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이 금한 이방인과의 자폰과 연결되는 이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냐, 네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방 계집의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 그 이방 여인과 짝하여 사는 그 길을 기어이 네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주제가 첫 번째이지만 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느냐? 결혼하지 않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결국 이방 여인의 유혹,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너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잠언에서 바로 이 음행을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된 원인도 뭡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 청년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를 왜 영적인 간음으로, 음행으로 말씀하는지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방의 음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그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홀리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도록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음녀, 음행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파괴적인 유혹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능한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잘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라가게 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깊이 영혼에 심겨져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올바른 분별과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자라가면서 이 세상과 맞서서 그가 경험해야 될 모든 유혹에서 그의 영혼을, 그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게 만드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가정 예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청교도들은 매일매일의 가정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고 늘 그 말씀에 붙들려 있게 하는 거죠. 자녀들의 영혼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당하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낸 것입니다. 지금은 뭐 주일학교부 또 중고등부도 애들 시험 보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냥 시험 공부하러 가버리고 뭐 공부한다고 안 오고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안 오고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의 영혼이 채워져 가야 되는 이 중요성을 거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원은 몇 개를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킬지언정.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음료의 파괴적인 유혹의 공작들을 설명하면서 다시 잠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아들들아 너희는 나에게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입술의 말들을 경청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동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는 들어라. 하나는 경청하라. 잠언의 서두에서 분명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지혜 없고 미련한 사람, 지난주에 미련하다라는 정의를 내려드렸죠.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그렇죠.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 이 자물쇠가 고장이 나가지고 닫아놓으면 열리고 닫아놓으면 열리고 덜렁덜렁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냥 활짝 열려서 뭐든지 다 들어와도 좋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자물쇠가 없는 활짝 열려 제쳐져 있는 마음이 미련한 자의 정의예요. 히브리적인 정의예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그 영혼, 미련한 자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활짝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 세상을 향해 영혼이 활짝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부모의 가르침이나 목사의 교훈이 들어옵니까? 세상을 향해 이미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올 턱이 없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경청해라.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나의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음료에 호리는 말과 정확하게 대치를 이룹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음료의 말, 세상에서 들려오는 나를 유혹하는, 나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나를 타락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상의 음성을, 음료의 호리는 말을 들을 것이냐. 듣기는 듣는데 귀가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뭘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음료의 말은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더 잘 들리는 말, 내 마음에서 더 쉽게 동의가 되는 말들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쉬 동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게 되는데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고 이유 없는 반항심이 생기고 부모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듣기 싫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근데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자기하고 좀 이렇게 동의해주는 그 말에 솔깃해지는 거죠. 내 엄마 아빠 말은 틀렸고 이 사람 말이 맞아. 내 친구 아무개 걔도 교회 다니는데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부드럽게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경계하십시오. 진리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반항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쉽게 동의되고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음료의 말, 세상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오직 절대 진리,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논리들을 깰 수 있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의하라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까지를 가리킵니다.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까지, 그것을 완전히 수용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세심하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영혼을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진리가 아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나를 채우면서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음료의 치명적인 유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간단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마음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리에 무관심한 영혼,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뭘 꿈꾸든 그것은, 그 미래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항상 그래왔지만 진리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성경의 절대 진리를 철저하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 진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 위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듣지 않으면 결국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러하기에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거듭 한 번 얘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뭘? 들으라. 들으라. 네? 너희는 들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지 않으련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으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버지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에 대해서 들으라 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25절에 너희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녀의 길들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자,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늘 들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느냐. 진리를 주의 깊이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영혼을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면 성경은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길들에서 내가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에서 주어가 뭐죠? 너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주어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의지와 감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은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마음이 그 지성의 결정에 따른 의지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리고 깨닫고 읽으라고 하니까 기회적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성경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 돼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성의 결정에 따라서 의지와 감정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지성이 진리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마음이 그 지성의 깨달음에 대한 감화를 받게 되고 그 감화가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에게 뭘 사다 줘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사랑이 딱 사라지면 스톱. 모든 건 또 멈춰 서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이글이글 타오른다. 그럼 역시 그 증오에 의해서 분노가, 또 미움이, 반목이, 그를 향한 모든 악한 감정들이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마음이 머리에서 내린 것을 마음으로 지령을 내리면 마음에서 만들어진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화가 결국 신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목사님 왜 자꾸 죄는 저지르고 성경은 안 보는지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노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게 내 의지로는. 그냥 순수한 내 의지와 마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미와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마음의 감화가, 감동이 나로 하여금 의지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들이 총체적으로 한 사람의 지정의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한 걸 좋아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이 지성과 마음으로 내려와서 의지를 부여해야 죄와 싸울 힘이 생기고 결연하게 지켜야 될 바를 지켜내고 굳게 그것을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위에서 들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무장한 사람이라야 결국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 유혹의 길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모든 이런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음료에게로 향하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서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치지? 누구를 등쳐먹나?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새겨 듣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데도 여전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들은 교회 안에 다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한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지극히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이것에 대한 의지가 심히 박약한 것을 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져가지고 그 고통의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경 읽고 회개하면서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사지육신이 건강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다 망하고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이 참담한 모습으로 이제서야 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수가 있습니까? 그 병석에서 성경 보고 병석에서 고통에 잠은 오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만 하시면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병석에서. 진리를 새겨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고 듣기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더 많은 세속적인 것들을 보고 듣는 일에 우리가 중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TV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어릴 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TV 방송 시간이 있었어요. 뭐 아무데나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에? 저녁 5시인가 6시 삐 하면 그때 딱 틀어요. 그때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TV 틀면 소음만 나오고 화면도 안 나오는 시대가 있어서 그것도 흑백이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TV를 보고 싶고 만화를 보고 싶어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숙제를 하든지 숙제 다 했냐? 그러면 이제 만화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24시간 누워서 잠자면서도 이렇게 손 안에 든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을 무장하고 유혹을 이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냐 말이죠.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지정의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과 치열하게 살아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 에?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이렇게 무장해서 세상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까요. 영혼이 무장되고 유혹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툭 치면 다 넘어질 사람들이, 마귀가 이렇게 툭 발로 치면 그냥 이렇게 꼬꾸라질 사람들 천지는 거죠. 교회 안팎에. 유혹에 넘어질 일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누구 차례냐? 여행이 아직은 안 넘어지고 버티고 계시는데 이런 식이라면 그럼 그 다음은 또 누가 시험에 들까? 누가 또 교회를 안 나오실까? 뭐 불 보듯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모두 다 폭탄 하나씩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 치명적인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깊은 지혜와 명철이 그의 영혼에 쌓여진 퇴적된 낙엽처럼 그렇게 그 영혼의 걸음이 될 때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유혹의 순간에조차도 기꺼이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민첩함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요셉 백날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무장돼 있지 않는 한은 요셉처럼 안 돼. 그게 안 된다고요. 겉옷을 벗기는데 뿌리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아무나 그게 되는 것 같으면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진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멀리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는 음료의 길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신자는 뭘 듣느냐, 뭘 보느냐, 그 마음과 영혼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우연이나 요행수 따위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 안 읽어도 진리의 깨달음 얻지 못해도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건 당신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신 마음속에. 우리가 즐겨 귀와 마음으로 들은 영혼에 쌓여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누적된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와 감화가 없으면 그 영혼은 필경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반대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으신다. 지켜주신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죠. 26절 27절에 왜냐하면 그녀가 엎드려뜨려 상처 입고 그녀에게 살해된 모든 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음부의 길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음료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음료의 그 파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음료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 엎드러지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의 유혹에, 이 음행에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느냐. 성경이 똑똑히 얘기하고 있는 거. 허다하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간혹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넘어간다는 얘기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에서 음료의 유혹에 미혹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사망 선고를, 영적인 자살 행위를 감행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음료로 인해서 음행과 영적인 간음,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리석은 연합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빠지게 되는 그 길은 음부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부는 히브리어로 쇠올이란 말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 신곡에 지옥 앞에 어떤 말이 써 있다고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러니까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묶여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영생체가 됐을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날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음부란 말입니다. 음부.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예비된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을 가리키는데, 음행에 빠지는 길은 자기의 영혼을 이 음부로 집어넣는 길이다. 죽음으로 자기를 지옥에 밀어넣는 그 길이다. 잠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음란의 유혹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기로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영혼을 낚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 마귀가. 아주 좋은 미끼를 거기다 꿰가지고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물어라. 이거 물어. 응?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이쁘냐. 그것에 넘어가면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삶은 지옥 같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예수 만나라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재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냥 교인이 되지 말고 죽을 만큼 힘드세요?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네가 나를 만나야 될 때다. 그 얘기잖아요. 응?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교인, 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야 그가 신자예요. 교회예요. 그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혼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자기를 깨뜨리는 일에 진력하지 않는다면, 성화의 삶을 진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고, 그런 자와의 삶은 죽음 같은 고통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음행을 경계해야 될 뿐 아니라 이방의 계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신자와는 교제와 결혼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 기분 나쁘니까, 교회 다 떠나니까. 불신 결혼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목사가 대놓고 반대하면, 아니 뭐 다른 교회 가서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절대로 헤어질 마음은 없고, 목사는 죽어도 주례 안 해줄 거고, 이 교회는 그런 결혼 허락 안 할 거고, 그럼 뭐 다른 교회로 가서 뭐 결혼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 자신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죽은 자처럼 파멸에 몰아넣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에 빠지는 것,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 신자의 삶도, 신자들끼리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거늘,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은, 그들과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내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통째로 반납하는 거예요. 통째로 그냥.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 하고. 아시겠습니까? 지체 여러분.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인간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 테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 거 없이 살랍니다. 통째로 반납하는 거예요. 제발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는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게 영적인 음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음란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통제불능의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는 뭐 어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그냥 결혼의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가치 다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결혼하면, 연애하면 다 동거하는 거고 같이 잠자리 하는 거고, 뭐 순결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즉시 우리는 사람들한테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순결을 정조?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성적인 음란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길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건지 알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저 밑에서 그냥 각자 이렇게 떨어진 채로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란다. 끝.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환난을 이겨요? 어떻게 예수 때문에 당해야 될 불이익들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불가능한 얘기죠. 언제나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진리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길만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리가 귀와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온갖 음란하고 악한 것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진리가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에 선명하게 들려서 그것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고 있지 않다면 고스란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음들로 내 영혼과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을 뿐이라고요. 아무리 핑계하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음란함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 시대에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거룩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진리가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피곤하고 지치고 번아웃 됐다고 다른 것을 하면 살아나요? 어디 멀리 가서 여행하고 오면 뭐 좋아집니까?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누가 나보고 좀 쉬고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십시오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밥 먹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딱 하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기 위해서 책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어디 가서 새끼 먹여주면 밥 먹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이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의 젊은 날 누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